오늘은 약함을 뚫는 도구가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약함, 다른 말로 하면 광야의 때, 고난의 시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을 뚫고 승리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도요? 물론 기도 맞습니다. 하지만 오늘 굳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리려 합니다. 오늘은 좀 새로운 방법, 의외의 방법, 여러분이 그동안 잘 몰랐던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그 답을 찾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무슨 장면이냐면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민족이 연합을 해서 유다 민족을 공격합니다. 너무 상대가 강하니까 유다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금식을 해요. 그리고 함께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죠. 그 내용이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쭉 나와요.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민족을 지켜주시기로 한 것은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 아닙니까? 또 솔로몬에 의해 이 성전이 건축될 때, 그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이 성전에서 기도하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그렇게 약속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인 것을 압니다. 지금 우리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들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방법이 없습니다. 능력도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4절부터 보면 야하시엘을 통해 응답을 해주시죠. 전쟁에 대한 응답을 받습니다.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응답을 들었으니 얼마나 좋았겠어요? 자, 그리고 전쟁 준비에 나섭니다. 군대를 모으고 대오를 갖추고 진을 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결과가 어떻게 되었죠? 여호사밧의 유다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됐죠. 그런 스토리가 이제 역대하 20장에 쭉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 20장에 나오는 여러 가지 장면들이 다 이해가 가는데 한 가지 잘 이해가 안 가는 특이한 장면이 하나 있어요. 바로 21절입니다. 보통 전쟁을 하면 방패 든 사람들은 어디에 서고 활을 든 사람들은 어디에 서고 창을 든 사람들은 어디에 서고 이렇게 배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여호사밧은 군대를 배치할 때 뜬금없이 노래하는 자들을 배치합니다. 21절 보세요.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노래하는 자들을 택해서 예복을 입혔다? 이거 한마디로 성가대 아니에요? 그런데 전쟁에 그런 성가대를 참여시킨 겁니다. 심지어 군대보다 앞선 위치에다 배치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합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 부분에 아주 귀한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뭘까요? 찬양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얼마나 파워가 있는지를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기도와 말씀의 중요성은 잘 아는데 그에 못지않은 이 찬양의 중요성은 많이 놓치고 살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어떻습니까?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는 장면 아닙니까? 22절 보세요.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바로 찬양할 때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역사가 보통 역사가 아니잖아요. 천지가 진동하는 수준의 역사죠. 여러분 지금 이 말씀 들으시면서 신약에서의 어떤 한 장면이 생각나지 않으세요? 찬양할 때 이런 역사 하나 나오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입니다. 그들이 감옥에서 뭘 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과 굉장히 비슷한 역사가 펼쳐지죠? 자, 하나님께서는 왜 성경을 통해 이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남겨주셨을까요? 이게 무슨 마술이나 초능력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귀한 영적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뭘까요? 찬양의 능력이에요. 우리는 기도의 능력은 잘 알아요.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 잘 압니다. 하지만 찬양에도 그렇게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것 아셨습니까? 오늘 설교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그동안 우리가 잘 몰랐던 약함을 돌파하는 귀한 도구가 있다는 것이에요. 고통과 어려움의 그 광야 시기를 통과하게 해주는 좋은 무기가 있다는 것이에요. 영혼의 어두운 밤을 뚫고 나아가게 하는 유용한 방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게 뭐라고요? 네, 찬양입니다. 찬양.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오스일먼 목사님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라는 책도 쓰신 분이죠. 한 번은 이 오스일먼 목사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너의 영혼의 원수를 물리치는 도구들 중에 하나는 찬양이다. 나와 내 아들을 거리낌 없이 사랑하면 원수 사탄을 능히 무찌른다. 고통스러울 때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면 때로는 먹구름처럼 어두운 환경 위로 날아오르기도 한다. 내 아들 다윗이 세상에서 고립되어 동굴에서 외롭게 지낼 때 나는 거기 머물지 말고 유다 땅으로 가라고 지시했다. 유다의 뜻은 찬양이다. 역경의 한가운데서도 찬양해야 한다는 뜻이었지. 자, 이렇게 응답하셨대요. 오스일먼 목사님이 기도할 때 개인적으로 받은 응답이라고 하지만 다 성경에서 보여주시는 내용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관련된 성경 말씀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장 어두울 때, 가장 외로울 때, 가장 고통스러울 때, 어떻게 보면 그럴 때 가장 안 어울리는 것이 찬양이죠. 하지만 그럴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니까 정말 환경을 돌파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정말 상황을 초월한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이것이 바로 찬양의 파워입니다. 찬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성경의 내용을 하나 더 소개하겠습니다. 역대상 9장 33절이에요. 보면 또 찬송하는 자가 있으니 곧 레위 우두머리라. 그들은 골방에 거주하면서 주야로 자기 직분에 전념함으로 다른 일은 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그 앞부분부터 레위 자손들을 성전 돌보는 여러 가지 일에 배치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그 중에 찬송하는 임무는 아무한테나 맡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레위 사람들 중에도 우두머리, 그러니까 어른들, 윗사람들에게만 맡겼다는 거예요. 또 겸직도 금했어요. 그래서 그 일만 온전히 전념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준 거죠. 그만큼 이 찬양의 직분은 레위 직분 중에서도 최고 직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도 봤으니까 신약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6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자, 그리고 19절입니다.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무슨 말씀일까요? 찬양할 때, 그때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찬양이 중요하고 찬양의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약함의 때, 우리 어둠의 때를 무엇으로 돌파하라고요? 찬양으로 돌파하라는 것이에요. 사실 이것은 매우 역설적인 대응입니다. 사탄을 향해서 변칙으로 공격하는 것이에요. 사탄도 예상 못하고 사탄도 당황하는 반격이에요, 이건. 이렇게 찬양으로 상황을 돌파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다윗 아닙니까? 다윗. 여러분 요즘 시편 묵상하시면서 계속 보시잖아요. 여러분도 시편과 함께 이 귀한 도구를 잘 활용하세요. 적들을 향해 찬양으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상황이 역전되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요. 그 교인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께 상담하면서 그랬대요. 자기가 7년 동안 기도 엄청 많이 했는데 이 상황이 빨리 해결되지 않고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는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그 교인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루도 빠지지 말고 집에서 하루에 1시간씩 찬양하라고 조언하셨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목사님도 바빠서 잊어버리고 계셨는데 1년 뒤에 그 교인이 찾아와서는 정말 그렇게 찬양을 매일매일 했더니 완전히 상황이 달라졌다고 그런 간증을 하더래요. 재정적으로도 완전히 망하게 생겼었는데 그 돈 문제 다 해결되었고요. 그것뿐 아니라 몸에 만성 질병까지 다 나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을 들으셨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 꽤 많이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신약시대에만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에 동일하게 역사하는 능력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시도해 보십시오. 축복은요, 축복에 관심을 가지고 그 축복의 비결들을 자꾸 시도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찬양하십시오. 자, 그러면 찬양이라고 하니까 아무 노래나 부르면 되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뭘 노래해야 할까요?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의 내용은 뭘까요? 바로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해야 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무슨 말이냐? 나를 구원하신 그 일을 노래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시편 큐티하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옛날을 기억하고 주가 행하신 것을 읊조리고 또 생각하고 또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주를 사모하고, 자, 이런 내용들이 다 들어간 행위가 뭐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 있죠? 바로 찬양 아닙니까? 그래서 찬양은 감사와 간구가 동시에 들어간 행위입니다.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다 들어가 있잖아요, 찬양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찬양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노래하면요,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원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만 알려주시는 놀라운 비밀이에요. 사탄도 이해 못하고 사탄도 잘 모르는 부분이에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은 앞으로도 나를 도와주실 하나님으로 아예 못 박는 행동이에요. 요즘 말로 빼박이라 그러죠. 우리를 도와주실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딸이 어느 날 아파서 누워있어. 그런데 저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나와 같이 있어줄 거야. 늘 그랬으니까. 아빠는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아픈데 어디 가지 못할걸? 자, 제 딸이 이렇게 말을 한다면 그 말을 듣고 제가 어떻겠어요? 꼼짝없이 붙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복음을 알게 된 것을 노래하세요.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노래하세요. 구원의 역사를 노래하세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세요. 감사의 내용을 노래하세요. 그렇게 노래할수록 놀라운 은혜들이, 그렇게 찬양할수록 강한 능력이 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 지혜와 총명이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잘 알았던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찬양과 관련된 어록들이 꽤 많이 있어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동시에 우리 자신을 담대하게 한다. 찬양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경험하기 때문이다. 찬양은 우리가 마음을 정결하게 할 때 우러나오며 때에 따라서는 의지적으로 결심할 때 나온다. 척 피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관점이 새롭게 된다. 카터 콜론 이렇게 말했어요.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조차 주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바로 비범한 믿음이다. 우리는 오늘 약함을 뚫는 도구, 즉 승리하기 위해 매우 유용한 도구인 찬양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새롭게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는 데서 그치지 말자고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이 놀라운 도구를 이제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찬양할 때 능력이 임할 것입니다. 찬양할 때 천군 천사들이 여러분의 주위를 둘러싸고 함께 찬양할 것입니다. 찬양할 때 더러운 귀신들이 도망갈 것입니다. 찬양을 멈추지 마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노래하십시오. 그 노래의 가사가 실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찬양으로 여러 가지 약함의 상황들을 돌파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